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위임 목사 1인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성탄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다시 모시면서 주님께서 밝혀주신 세상의 빛을 이어서 이 2021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 모두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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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오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94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운데 용서하여 주소서. 정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생명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2021년 첫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모자라고 죽음의 복음, 주님의 복음 사역과 성도로서의 삶을 생각하면 후회와 부족한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2020년의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 올해에도 새로운 날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에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위해 모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20주년을 허락하신 주님, 올 한 해 더욱더 주님 사랑이 뜨거워지는 사업들로 주님의 나라가 번창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민구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임 목사님과 동역할 때 모든 주의 영혼들을 잘 이끌게 하옵시고, 함께하는 김보라 사모님과 박신웅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 등으로 잘 적응케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사님 가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허락하신 주님, 한시바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을 멈추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숨결 교회 지체들이 2021년에는 영적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위한 봉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잘 양육해 하시며 두 숫자가 날로 더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나무를 축복하셔서 코이노니아를 통해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교육자에게 성령의 돌보심을 힘입어 사역의 풍성함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의 한량을 쓰신 은혜를 주시사 막힌 담을 헐고 닫힌 문이 열리며 병마를 떨치고 학업에 임하는 학생인 지혜를 주시고 취업, 결혼, 진학, 출산 등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날을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반복하며 시기하는 일이 없어지고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어렵고 소외된 곳마다 복지가 실현되고 정의가 넘쳐나게 인도하옵소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고 세계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종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온 교회가 은혜 받게 하셔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을 남겨두었듯이 우리 온 성도들이 말세의 마지막에 참으로 주님께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2021년의 역사하신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제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에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제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새해라고 무언가 다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그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삶과 세상은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헛된 것이 되고 작심삼일에 무력감만 더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희망이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관계의 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새해 첫 번째로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한 해를 열어주시는 것은 더 온전하고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왕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업적이 됩니다. 성전 건축 결과 그리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전 건축이 목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꼴이 되겠죠.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최악으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치하시는 일종의 한 라인과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상사태나 돌발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한 라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를테면 남북이 설치한 한 라인입니다. 남북 사이에서 우발적인 사소한 사고나 실수가 돌이키기 어려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사실 한 라인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관계에서 한 라인은 필요한 것이죠. 별것도 아닌 일에서 감정이 상해서 파국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 한 라인은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 살 만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약속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인 말과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정해 놓을 것.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둘 것.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방법들 등등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방안을 꺼내 들고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수단을 사전에 정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동료들 사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암묵적으로 정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염려하지 않고 끄떡없이 그것을 잘 이겨 나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침 저녁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죄악에 노출되고 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다 아십니다.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징벌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죠. 연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무작정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뒤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앙이나 재난입니다. 인간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한도가 지나면 먼저 재앙이나 재난을 내리십니다. 재앙이나 재난은 멸망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 재앙이나 재난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속히 그것들이 유행이 지나가기를, 그치기를 그렇게 기다려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에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을 불러온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인간들의 죄악은 그대로 둔 채 그 재난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역과 백신의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방역과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언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방역도 백신도 무력하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 되면 새해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과 계획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든지 악한 길에 빠질 수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면 그들에게 여러 재앙을 내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끝장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
요즘 말로 하면 기후재앙이 되겠죠. 메뚜기가 땅에서 나는 모든 먹거리를 먹어치우는 재앙.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제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이 유행하는 보건과 생명재앙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재앙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재앙은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모든 재난과 재앙에는 인간의 죄악이 서려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무분별한 교만이 가져오는 죄악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니까요. 코로나19 재난도 이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앙과 재난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미리 한 라인처럼 정해주신 방안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사람들이 악한 길, 탐욕과 교만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걸 떠나지 않고서는 재난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재앙과 재난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삶을 여신다는 것이죠. 죄악이 그대로 있는 한 재난이나 재앙은 지속됩니다. 백신이니 방역이니 해서 어찌어찌 코로나19 재난이 지나간다 해도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인류에게 기후 재앙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라인으로 마련해 주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마음을 다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이 지켜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의 어떤 희망이나 계획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한 라인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탐욕과 교만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탐욕도 안 부리고 우리는 교만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럽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사실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시대와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탐욕과 교만, 여기에 공범된 심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묵인하고 우리가 모른 체하고 우리가 나는 깨끗하니까 그러면서 무관심할 때 이 땅은 이런 탐욕과 교만 속에 점철돼서 이런 재난을 맞게 된 것이라면 우리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필사적으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26번째 대책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부유해져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을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다면 그게 탐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에 나도 어떻게 거기에 동승해 가지고 나도 좀 부자가 한번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탐욕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땅의 탐욕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관여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이 땅의 탐욕과 교만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 그 악한 길을 떠나 겸손히 회개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심정,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며 그 악한 길을 떠나 겸손히 회개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몇 명만 있다 해도 이 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올 한 해를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빨리 지나가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해가 되려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의 기도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년에 타락한 솔로몬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악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킨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의 불의를 마구마구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미 율법에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해서 멸망시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살 때 거기에 뇌화부동했던 백성들 그대로 재앙으로 치신다고 한들 억울하다고 항의할 그런 계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한 라인 같은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봉헌한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자 성전을 지었던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한나인 같은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 또 타락할 텐데 지금 이 믿음을 봐서 또 내가 미리 이 말씀을 준다,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라는 사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재앙을 받아 마땅한 악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요, 새로운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탐욕과 교만에 죄악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 지금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고 지금 마음 복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질 때 소망이 비로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창립 20년이 된 우리 사랑 숨결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세상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 비록 재난으로 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사회, 이 세상이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재난을 이겨냅시다. 고침을 받은 이 땅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복된 새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올해가 참으로 복된 새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이전에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니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봄 만민이 다 같이 노래겠네. 도하라 광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한 해 새해를 기회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해 2021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신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해를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순간순간 우리 모두를 지키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교회답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가득하도록 이 복에서부터 누리는 만복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받는 분들에게 문서선교 위에 학원과 교육선교 위에 분쟁 지역의 평화사역 위에 로힝야 민족의 난민학교 위에 그리고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에게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야 될 것 새롭게 살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들을 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병고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한 걸 다 고쳐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복된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의 소원과 올 한 해 꼭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탐욕과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며 저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망가뜨리는 모든 양극화의 현상이 극복되게 하시고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다 제거해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잘못들,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 1년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 16절이고요. 올해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를 새롭게 드리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먼저 소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행정과 관리, 청년, 청소년 교회를 맡아 사역하실 부목사님이신 박민구 목사님이 1월 1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들 하시죠. 사모님하고 박민구 목사님, 김보라 사모님, 그리고 박신웅
악입니다. 인사들 해주시고요. 예. 목사님 한 말씀 하시든가 한 말씀 하시죠. 예. 아, 2021년 교회 조직 발표와 각종 임명 게시판에다가 게시해 놨고요. 별도 문건을 만들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이는 게 어려워서요.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대별 교회가 아직 모이지를 못하고는 있는데 등급이 1월 첫 주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이순화 집사님을 지난 조직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명예 권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고 연세도 연만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해서 그 추대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12월 중에 하려고 했지만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당회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서 앞으로는 권사님으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어떻게 해서든지 추대식을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재정결산과 재정예산을 위해 21년 재정예산을 위해서 재직회 겸 공동회의가 1월 10일로 연기됐었죠.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잘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정이 어떻게 될지 또 의논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고요. 우선은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또 신랑 남정국 군과 신부 서보라 양 결혼 예식이 1월 9일 오전 11시 오션 스위츠 제주 호텔 탑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인이 들어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9일날 오전 11시 맞죠? 예, 그건 확실하고 12시? 세상에 미안합니다. 12시랍니다. 1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대요. 맞죠? 49명. 세상에 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49명까지 이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49명 안에 들어갑니다. 당첨돼서 이렇게 또 결혼 예식에 100명? 맞아요? 49명이라고 그러던데. 신랑이 좀 나와서 얘기해 보시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99명까지 번호 받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여러 소식들 주보 잘 읽어주시고요. 우리 김부미, 박하양 두 자매가 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새해 첫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세요. 복 받으세요 라기보다는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좋습니다.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오님 나라 임하시고 요새 우리들의 큰 죄 하용스럽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이끄시는 데에 따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2021년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